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입니다. 신약 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Te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스데반도 순교하고 이와 같은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은 두루 다니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가운데 7 집사로 선택된 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병을 고침받아 걷게 되는 일이 있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바라기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이 우리들 가정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교육이나 제도의 변화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되었고 성령의 강림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 사마리아 성은 한때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하고 BC 7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붙잡혀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섞여 살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혼혈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소외를 당합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유대인들의 제사나 종교활동으로부터 배제를 당하므로 이방 종교와 혼합된 형태의 종교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눈에 비친 사마리아 종교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는 마술이 성행했는데, 본문 다음에 나오는 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쟁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가지고 큰 자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은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사탄의 어두운 그러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릅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러 가고 예수님이 피곤한 가운데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가 6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입니다. 한낮이지요. 하루 중에 아주 무더운 오침 시간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반문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마리아 성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발달한 과학 문명을 자랑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술에 심취되어 있었던 것처럼 요사이 젊은이들도 부적을 사고 점술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제가 한 번은 길을 지나다가 보니까 여자 청년이 자기 친구에게 하는데 자기는 시집가게 해달라고 부적을 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연하게 듣게 되었는데 아니 이런 일도 있구나. 과학 문명 자랑하는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의 영들이 오늘날 또 득실거리면서 역사하고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사탄이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웃을 분열하게 하고 심지어는 사탄이 교회 안에도 미혹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조차 탐욕을 부리게 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도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몸살을 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곳, 평안을 주는 곳, 보금자리고 안식처인데 이 소중한 가정이 대화가 단절되고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고 불화가 끊이지 않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도 부모들로부터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 회의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단절된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들과 이제 어른들은 교회 잘 나오는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젊은이들이 가난한 교인 안 나갑니다. 안 나가. 예.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러한 취급을 받던 유대인들에게 따돌리고 소외당하고 차별받고 그러한 그들에게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뭐 금은 보화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로마부터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었다는 어떤 정치적인 소식을 갖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간 것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빌립 집사에 의해 그들에게 능력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임재하고 충만히 거할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놀라운 변화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찾은 빌립은 누굽니까? 12사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를 도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과 같이 집사가 됐죠.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 속에 살고 충만 가운데 거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빌립은 사도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뜨거운 열심을 갖고 충성된 일꾼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성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스데반 순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았을 겁니다. 마지막 감동적인 설교도 그에게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광경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 당하면서 무릎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던 이 스데반 집사의 감동적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고도 겁내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마치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흩어진 것 같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뿌리고 다닌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로 빌립 집사의 발걸음이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복음의 불모지인 사마리아 성에 다다를 때 소외당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받던, 멸시받던 영적인 어두운 곳에 사는 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성이 큰 기쁨으로 가득한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사마리아 성으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에게로 빌립은 간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 자기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그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지만 빌립은 요나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포함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던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으로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날 때에 이 주님의 명령을 빌립 집사가 순종하여 앞장서서 시도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할 때에 그가 예루살렘 전도 못지않은 그 어려운 사마리아 전도를 위해서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마치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에서 그는 복음 전하려 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실 때에 그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가 마게도냐 유럽 복음화의 시작이 된 것처럼 바로 빌립이 그와 같이 한 것이죠. 이렇게 빌립이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에 복음을 들고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전도할 때에 매우 성공적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달게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표적을 보고 한마음으로 그를 따랐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낫는 큰 기사와 이적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본문 다음에 나오는 8장 12절에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할 때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으니 큰 부흥 운동이 빌립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소동이 일어난 거죠. 그 소문이 순식간에 성 전체로 퍼져나가고 죄악과 우상숭배와 어두움에 갇혀있던 도시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것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입니다. 그 섬 전체가 인구 90%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문준경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님 때문이었다 그럽니다. 이분이 17살 때 결혼을 했는데 신랑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중매 결혼을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였는데, 그런데 그 남편을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강요에 의해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부인을 홀로 두고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홀로 시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당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경성 성서학원
지금 서울신학대학인데 거기에 입학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여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중도로 돌아와가지고 그 시가가 있는 곳이죠. 이 섬 저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 해에 고무신이 9컬레나 다를 정도로 그렇게 이 문중경 전도사가 이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여 곳이 넘는 교회를 개척하고 중도에만도 11곳이나 되는 교회를 개척했다 그래요. 그때가 일제강점기였는데 많은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가지고 이 문준경 전도사에게 새끼 많이 낳는 씨암딸기라 이러한 제목을 씌워가지고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이제 쏘아서 그로 하여금 순교하게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죽어도 좋으니 제발 저 백전도사만은 살려달라, 옆에 동료를 구하는 애원을 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순교를 했는데, 그때 이 공산군 지휘자는 어미닭을 죽였으니 이제 병아리들은 살아남아도 무슨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자 그러면서 그곳을 사라졌다 그래요. 그런데 현재 중도는 그녀의 전도와 순교로 말미암아 주민 2,000명 중에 9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에서 70여 명의 목사가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 김중곤 목사님, CCC 총재였죠.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또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 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기도로 자라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공산군들은 어미 달긴 문전도사만 죽이면 병아리들은 다 없어질 줄 알았지만 이 문전도사의 고귀한 순교의 피가 섬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마치 이 빌리 집사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변화하고 그 성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과 같은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열심히 전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큰 기쁨이 가득한 비결은 바로 빌립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쁜 소식이고 부활의 소망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쾌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은 언제나 더 큰 쾌락을 요구합니다. 점점 더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 쾌락은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는 거죠. 만나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면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만족이 없어 술을 마시고, 또 거기서 만족이 없어서 노래방을 가고, 그리고 또 호텔을 찾아가고. 여러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은 지나가고 나면 공허한 것이고 때로는 일시적인 잠깐 누리는 쾌락 때문에 나중에는 크게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충만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9편 5절부터 7절 보면은 사람이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찬송 부르게 되고, 그 기쁨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 들어올 때 화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보혜사는 위로자와 대변자를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모든 거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고 진정한 만족을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얻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100주년 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그래서 읽었는데요,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20대에 큰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큰 집도 마련하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27살 때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2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서 뼈를 뿌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어째서 결혼하고 2년 만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이렇게 아내를 잃고 난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마리아나의 손을 댈 만큼 형편없이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 후에 지금의 아내 사모님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자신을 돕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내가 헌신적으로 자신을 도우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분이 늘 술 마시고 새벽 2시에나 들어오고 그러기가 일쑤였다 그래요. 어느 날인가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만 엎드려 잠이 들었어. 그 아내의 머리맡에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그날따라 그 일기장을 보고 싶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럽니다. 난 오늘 또 하염없이 논길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 것인가 약을 먹을 것인가, 자살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내용을 쓰다가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쓰여진 내용을 보면서 그 일기장의 아내의 일기 내용이 그분의 마음에 큰 감동과 충격을 주었다 그래요. 아, 이 허랑방탕한 삶에 빠져있는 나를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이 술독에 빠져있는 나를 그래도 남편으로 여기고, 죽음까지 자기는 생각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아내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내를 보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아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 순간을 이 목사님은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여 준 거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났다.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허랑방탕하고 알코올 중독자고 도박 중독자고 마리아나까지 손대었던 도무지 가능성 없는 자신을 성령님께서 구원하여서 큰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고 그가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능력의 신이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 보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장애물도,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능력으로 평지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남들이 다 보고 알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서로 기뻐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을 베풀고 늘 자기를 잘 컨트롤해 절제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충만 속에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이루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차별받고 소외되고 그리고 어두운 영에 짓눌렸던 그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큰 기쁨의 도성이 되었는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차별도 많고 그리고 구별도 많습니다. 자존심 상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차별받는 것 때문에 입기도 합니다. 빈부와 나이와 학력과 지역과 그리고 이념의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얼마나 차별받고 그리고 갈등과 반목 속에 살아가고 이와 같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가 차별이 없고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 구별이 없고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 속에 거하시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각 가정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라고요.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유산 하나를 물려주었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참으로 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